네, 우리 제2회 성경신학학술원 오이코스 대학교 학술교류대회에서 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은 지금 보시는 분들, 실시간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PDF 자료를 올려드렸고요. 참석하신 몇 분들은 볼 수 있도록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발제를 한 그 교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요, 우리 전체 주제가 성경의 통일성 확증을 아까 발제자로 처음 나오신 우리 한경진 장로님이 밝혀주신 내용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고요. 저는 거기에 근거해서 칼바르트의 신학, 그 신학 중에서도 물론 그 사람이 신학 총서를 다 기록을 못하고 죽었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기록했던 이른바 화해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화해는 그리스도의 속죄론과 관련되는데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지금은 칼바르트 쪽으로 넘어오는 해석이 많습니다.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몰아붙였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복음주의 혹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바르트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논리를 전개할 신학 이론을 또 성경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바르트의 화해론인데요. 그 부분이 왜 중요하고 그러나 이 성경신학, The Bible Theology라는 이 박용기 목사님이 주창한 그 성경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죄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었고요. 그 죄론을 중심으로 다룬 한 1년 전에, 1년 지나서 지금 이걸 꼭 발표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 대안으로 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박용기의 성경신학으로 앞으로 나오는 인명은 아까 발제 처음에 하셨던 분처럼 저도 학술적인 주장들이기 때문에 존칭은 다 살아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요. 있지만은 존칭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박용기의 성경 신학이 왜 바르트의 화해론의 그 대안이 되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는 바로 그런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주어진 시간만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죄론 비판과 그 대안, 박용기의 성경신학을 대안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발제문은 발췌입니다. 책에서 전부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발제문 자체로 논리적인 어떤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있는데요. 부탁을 드리면은 제가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의 다양한 죄론 연구, 칼바르트, 존 칼빈, 박용기를 중심으로 이 내용의 상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소개하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의 다양한 죄론 연구가 있는데 칼바르트의 죄론을 그리스도 중심의 칼바르트의 죄론을 극복할 수 없었다. 칼빈과 칼빈 이후의 개혁파 신학은 문제로는 지적을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를 하나로 묶어 놓음으로 해서 기독론에 실패했다. 그건 바르트도 그렇게 했고 칼빈도 그렇게 했고 칼빈 이후의 연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히 마태, 마가, 누가죠. 그 순서를 섞어서 지금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트도 따르고 있고 바르트 이후에도 개혁파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건 기독론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구를
지금부터 한 40년 전부터 출판으로 보면 87년이죠. 87년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 그 순서를 공관복음처럼 섞어서는 안 되고 각각의 다양성과 통일성, 상위성과 일관성, 전체성을 동시에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신학에서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해서 박용기의 성경신학, 박용기의 죄론에 대해서 또 그 입장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그 김기욱 목사님, 김기욱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8년 전에 지금 덴버 신학교에 있죠. 정성욱 교수가 약반의 나이죠. 24살인가 그럴 때 이 박용기의 The Bible Theology, 언약 성취 섭리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본인이 그때 이미 하버드에 있었을 때니까요. 미국 개혁파 신학을 둘러봤을 때 박용기의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이것이 개혁파 신학의 단점을,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 신학의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이다라는 말을 벌써 28년 전에 했습니다. 그것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94년 이후로 정성욱 교수의 연구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연을 그 사이에 몇 번 들어봤는데 저 용어는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던 내용인데 인간적으로 제 친구거든요. 저한테 성경 신학을 소개해 준 사람이기도 하고, 저 용어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 성경 신학을 소개해 준 과거에 그런 친구들이 좀 생각도 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또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문을 중심으로 또 띄워놓은 자료는 제목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제1장에는 왜 바르트 죄론에서 시작하는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바르트의 죄론을 뛰어넘고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신학에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르트의 죄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바르트가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은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서는 죄가 있고 불완전한, 더 나아가 도착된다라는 말은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이 인간학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죠. 아주 자극적이고 전통 신학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비판을 강하게 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보면. 자, 더 나아가 도착되어 무에 빠져 있는 인간의 작업이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복음적이라 그러고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자체를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칼 바르트가 주장하는 성경관이나 또 성경을, 구약을 메시아의 언약과 신약을 그리스도 성취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창세전 은혜 언약도 얘기를 합니다. 바르트가. 그래서 제가 성경신학을 36년 전에 만나고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제 다니던 학교에 신학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는 철학이 전공이었는데 제 전공 과목을 빼고 신학과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스위스에서 오신 교수님이 칼 바르트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칼 바르트 로마서 해설,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해설서를 당장 샀습니다. 비판하려고. 로마서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전부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는데 비판할 게 없는 거예요. 접어뒀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지 이 사람이? 그리고 전 철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아, 이게 문제였구나. 부분 마디 명제를 비판해서는 바르트를 비판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까지 개혁파 신학은 그걸 왜 넘어서지 못했느냐? 바르트가 한두 마디만 가지고 그걸 비판을 하니까 전체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바르트는 뭘 어떻게 전체로 봤느냐? 그 재론을 어떤 전체라는 틀 속에서 넣었느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구문 신학은 이때 무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최고의 신학도 누구의 작업이 된다고요? 인간의 작업이 된다라는 걸 이 사람이 직감합니다. 이걸 죽기 전까지 그 손자, 손녀들과 같은 그 20대들에게 마지막까지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도 인용했습니다마는 나치 당에 의해서 그 당시 아마 그 본대학에 있었을 때인데, 독일 본대학에 있었을 때 제명을 당하죠. 나치의 중성서약을 써야 되는데 하질 않죠. 그리고 강단을 떠나면서 이제 주석, 성경을 보라는 거죠. 주석, 성경 주석, 또다시 한번 성경 주석, 성경 주석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석을 어떤 관점에서 했느냐, 이걸 제가 이제 먼저 소개를 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요, 발표문으로 보면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도표 하나가 나옵니다. 이걸로 이 바르트의 죄론의 핵심을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PPT 자료가 있으면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표가 두 개가 있죠. 먼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론 4에 나타난 죄론의 위치와 화해론의 전개도 나오는데, 그 수평으로 보면 왼쪽에 그리스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 있고, 성령론, 교회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신앙론이 있습니다. 자, 뭐 다른 여러 설명 보다가는 저는 이 두 번째 바르트의 죄론이 60절, 65절, 70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 텍스트를 분석을 했고 바르트의 죄론이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바르트의 어떤 말을 가지고 비판하면은 바르트를 전체 비판을 못한다. 그러면 바르트가 뭘 어떻게 봤느냐? 그걸 여러분 이 표에 보시면 죄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죄론의 위치를 가만 보면 이 사람의 신학을 왜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보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순서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죄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론 다음에 죄론을 넣는데 왼쪽에 보면 4-1, 2, 3이 있어요. 이 1, 2, 3은 왜 1, 2, 3이냐 하면 낮아지신 하나님, 높여지신 인간, 화해의 증인인데 이게 전부 누구에 대한 수식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1, 2, 3이 성부, 성자, 성령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독론 안에 누구를 설명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주석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내용들이 메시아를 언약하고 그 메시아를 성취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발제를 처음 하신 우리 장로님 발표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도 그렇게 강조하는 아버지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로 가지 않으면 신론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일단 그건 나중에 비판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독론 중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고요. 신론이 그러니까 어디 아래 들어가는 거죠? 기독론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낮아지신 하나님, 높여지신 인간, 화해의 증인에서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넣어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넣는데 그리스도의 삼직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의 의미가 여기에 모여 있고요. 이게 또한 바르트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합니다. 구약 그 강론 그 주석에서도 보면 거기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걸 개혁파 신학이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낮아지신 하나님에서 바르트는 여기에 삼직 중에 뭘 먼저 넣어버리냐면 제사직을 넣습니다. 제사직을 넣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창세전에 넣어버리면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인으로 태어나는 자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사역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사해 주는 거란 말이죠. 어떤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어긴 자도 그 지성소에 온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하나님께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 대제사장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바르트는 기독론 중에서도 낮아지신 하나님에다가 제사장직을 넣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비판받는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보편 구원론자다. 만인 구원론자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해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내 뜻을 왜곡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이 짜놓은 체계 내에 보면 제사장직을 앞세움으로 해서 모든 신학적 체계가 어디 아래로 들어간다고요? 기독론 아래로 들어갑니다. 기독론 아래로.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메시아 성취로 되어 있는 그 구조로 로마서를 소개하는 그 책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저는 작심하고 틀린 걸 찾아내려고 했거든요. 그 90년도니까 아주 오래됐죠. 그 숙제를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하기로 마치고 이번에 다시 성경신학으로 비판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게 성경권이구나. 성경을 그대로 둬야 되는구나. 바르트도 공관복음 체제를 따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마태, 마가, 누가를 구성을 했는데 바르트의 기독론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직이 먼저 나옵니다. 제사장직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왕직이 나와요. 그러면 제사장직에서 이미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뭐 했기 때문에? 없앴기 때문에. 창세전 은혜로 없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왕직으로 오셔서도 대제사장으로 속죄해 주신 은총은 무시될까요? 전제가 될까요? 전제가 돼요.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 측면에서는 무조건 바울의 그 경계대로 가르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누가 하나님 자녀인지는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으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건 성경학적 차원에서 얘기인 거고요. 기독론으로 들어가서 신론과 연관해서 보면 제사장직이 먼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통치자, 왕직이 나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신학의 모든 구조가 기독론으로 흡입이 됩니다. 이걸 개혁신학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대로 두고 바르트가 말했던 제사장직, 왕직, 화해의 증인은 누구냐면 선지직이에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개혁파 신학은 끝까지 지금도 바르트를 몰아갑니다. 너 보편 구원론자다. 그래서 너는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은 노선에 있다. 이렇게 억지로 넣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문 쓸 때니까요. 한 재작년에 바르트의 전집이 한 권 번역이 1200페이지가 넘는데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 책이 바르트 연구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이 돼버렸어요. 번역이 됐기 때문에 바르트가 무슨 말을 했는지의 명제들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르트가 얘기했던 이 틀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고 이걸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발제 첫 시간에 발표하셨던 장로님이 얼핏 소개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박용기의 성경신학에서 성경 강론에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선지직, 왕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을 자를 듣게 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으로 모읍니다. 말씀을 듣게 해서 중생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모아요. 그리고 당신이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만 통치하는 거예요. 악과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 논문에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은 왜 마태복음이 처음 나오고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와야 되는지는 박용기의 성경신학이 처음 기독교 역사에서 제시했다. 이게 여러분 제 발제가 흘러가는 방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연구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기독론이 지배하고 기독론이 성부, 성자, 성령론을 지배하고 순서는 제사직, 왕직, 선지직 이걸 문제로 삼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야 돼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독론 다음에 죄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죄론에 인간의 오만, 태만, 기만이라는 이 죄론을 체계화해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트의 그 명제 하나하나를 비판하는 건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체계로 되어 있죠.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만을 설명하고 그 인간의 오만이 태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태만은 기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근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근거는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근거라고 하면서도 기독론 아래에다가 무엇을 넣어버리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신론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학은 지금 공관복음 구조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이거 넘어설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자료를 찾고 검색해 봤지만 그런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그대로 확증하고 있는 언약 성경 신학이 더 바이블 테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밝히고자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죄론 다음에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이고요. 개인신학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죄론이 무엇을 지배하도록 하냐 하면 구원론, 성령론, 개인신학론입니다. 의의를 하나 말씀드리면 구원 문제, 칭의, 성화, 소명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만, 태만, 기만죄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얘기하면서도 바르트 신학의 의의는 어디냐면 끊임없이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제사장 중심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인용 봤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이라 하더라도 그 신학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아까 인간학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그 구조예요. 마찬가지죠. 성령론을 교회론과 일치시키는데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건립하고 주의 진리를 전하려고 파송하는 이 모든 것도 죄론이 지배합니다. 교회 건립 파송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지 않으면 죄론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체계죠. 체계입니다. 아주 진짜 꽉 막아놓은 체계예요. 이걸 여러분 한두 마디 몇 가지 명제로 바르트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근본적인 틀을 문제를 제가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 이 믿음과 사람 소망을 믿음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고 희망이 먼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가면 이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부고 사랑은 성자고
희망은, 소망은 성령이냐? 이런 구도도 이제 앞으로 비판을 해야겠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이든 교회론이든 개인의 신앙론이든 간에 이건 성화론이에요. 이거 성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죄가 지배한다. 여기에 이제 바르트의 죄론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계는 기독론 속에 넣어버림으로, 말로는 여호와의 계시라고 하는데 여호와 계시를 기독론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다가 종속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방향을 좀 90도로 돌려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론을 누가 계속 지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성, 인성이냐 신성이냐가 성부, 성자, 성령론을 지배하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론을 지배하고, 삼중직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자, 아까 이걸 이렇게 90도로 돌려놓았다 그랬죠? 우리의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이게 이제 죄론을 풀어놓은 거죠. 오만죄, 태만죄, 기만죄.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바르트의 그 성경관이 나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은, 3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이 사람의 그 성경관이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단락 인용한 부분의 세 번째 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신약 성서가 어떻게 구약 성서에 감추어져 있고, 자, 신약 성서가 어떻게 구약 성서에 감추어져 있고, 이 말은 구약 성경 안에 뭐가 다 숨어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서가 신약 성서 안에, 구약 성서가 신약 성서 안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연구하고 동시에 설명하는 신학을 의미한다. 자기가 말하는 신학은요. 그래서 신학은 그것이 다른 하나, 구약을 하면서 신약을 소홀히 하고 신약을 하면서 구약을 소홀히 하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하고자 하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 신학의 대상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때 그것은 두 가지 것들 가운데 어느 한쪽도 취하지 못할 것이며 그 자체를 뭐 하게 된다? 와해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 개혁파 신학자들도, 칼빈도 이런 명제를 쓰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르트의 교회학이 나왔을 때 유럽이 진동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의 스승은 자유주의 신학자였는데 나오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신학이 없는 거예요. 비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말하죠. 유럽의 1차,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포화에. 그 사건에 빗대어서 칼 바르트는 20세기 유럽에 던져진 원자폭탄이다. 신학계를 근본적으로 뒤집었다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 강조하죠. 여기 보신 대로 신구약의 통일성 강조하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모든 신학의 활동은 죄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본인은 나는 칼빈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조금 안다고 이걸 명제마다 비판을 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숙제를 먼저 성경을 더 보고 그리고 이 바르트 신학을 비판을 하고자 그렇게 이제 저는 전략을 좀 짜서 그렇게 연구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제 4장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지배의 3단계 재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아까 이미 그 도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직 지배인데, 삼중직을 뭐부터 넣어버렸다고요?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에 선지직,
그걸 성부, 성자, 성령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직을 앞세워 버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왕직에 와버리면 모두 다 구원한다라는 게 열려버려요. 그리스도의 삼직은 바르트는 창세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창세전에 했느냐? 제사장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악에 뭐가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편 구원론자다, 만인 구원론자다라는 걸 자기는 아무리 부인을 해도 아까 보여준 그 구도로 자신이 책을 구성하고 썼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혁파 신학자들도 비판은 하지만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트가 전개하기 때문에 그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성경 신학은 대안으로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아까 이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바르트가 이 죄 문제가 얼마나 교회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지를 지적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5페이지인데요. 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제가 12시 10분까지입니다. 자, 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바르트는 아까 그 오만죄, 태만죄, 기만죄의 논리적 이 설명은 아주 좀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자, 태만죄 강조하는 것을 교회와 연관시키는 부분 보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끝부분에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경청하는 것, 교회의 고백, 교회의 교리들, 교회에 있는 제도들, 그리고 예배 역시도 비인간적인 활동을 위하여 그것도 신앙마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동기를 제공한다. 뭐가요? 죄가.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속죄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큰 죄를 짓는 일로 가고 있다. 이걸 죄론에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바르트는 이걸 이해를 하려면 조금 역사적 그 배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기독교 연합회가 나치당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게르만 민족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총연합회가 카톨릭 연합회와 같이. 거기에 바르트는 서약을 하지 않죠. 그리고 교수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때 100명 정도가 거부하면서 이제 다 그 강제로 퇴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밑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또 한 번 볼게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지를 바르트가 해결하지 않으면 기독론을 전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직, 제사직을 먼저 앞세워 버림으로 본인은 결국 모두 만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자신은 아니라고 해도 논리적인 결정적 흠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적한 부분 한번 볼까요? 올바르고 부드러운 기만은 언제나 진리의 향을 풍긴다. 올바르고 부드러운 기만은 정의와 거룩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우월성과 조심성에 대하여, 또한 열정, 엄격함과 에너지에 의하여, 그 밖에 또한 인내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랑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빛나는 얼굴을 지닌다. 뭐가요? 기만하는 게. 기만죄가.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죄론을 강조함으로써 교회 생활, 성도들의 신앙 생활, 아까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론에서 그 다음에 성화론에서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죠. 이 말 자체는 제가 볼 때 비판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7페이지에 가셔서요. 그 칼빈이 바르트의 죄론의 한계를 짚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파 신학이나 제가 봤을 때 칼빈의 관점에서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 갔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칼빈주의의 그리고 개혁신학의 주장인데 여호와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갔느냐? 너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리스도인데 그거 맞다.
그럼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미 그런데 아까 책에서 보신 것처럼 기독론 아래다가 이미 다 뭘 넣어버렸죠? 신론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신론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주석을 해가지만은 결국은 또 삼위 하나님도 얘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얘기하고 창세전 작정도 얘기하고, 이 사람은 참고로 말하면 전택설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앞서기 때문에. 아까 기독론 다음에 죄론이 나오니까 죄론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전통신학에서는 전택설이라 그러죠. 성경신학도 개혁파 신학 전통에서 봤을 때는 전택설이죠. 죄를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는 건 나중에 이제 이 박용기의 성경신학에서 다루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그러면 이러한 바르트의 이 신학 체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박용기의 성경신학, 언약 성취 섭리사적 성경신학에서 다루는 죄론과 관련해서 누가 연구를 했느냐? 죄론 자체는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박용기의 성경신학에서는 그 총서 전문 연구소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에서 이미 다루었죠. 벌써 한 20년 전에 벌써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연구를 학술적으로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더더욱 그 내용을 박용기의 죄론을 바르트의 개혁파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계에서 소개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대안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 신약에 대해서 박용기의 3대 언약 중심의 The Bible Theology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아까 소개했죠. 94년에 그리고 2000년도에 2020년에 나와 있는 걸 좀 비판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 94년에 이 정성욱 교수가 냈던 책이 있죠. 성경신학과 개혁신학. 이 책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인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신학과 개혁신학. 자, 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9페이지로 갈까요? 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이 정성욱의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필자가 박용기 목사님의 성경 강론 테이프를 처음 듣게 된 때는 1985년 2월 초였다. 하나님께서는 만 10년 동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경외하도록 섭리해 주셨다. 10년 후에 이제 이 책을 썼으니까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본서를 통해 성경의 위대성과 진리성이 선포되고 언약사적 성경신학의 가치가 증거되기를 바란다. 이 정성욱 교수는 이 언약사라는 말을 나중에 언약성취섭리사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게 87년에 나왔던 책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이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개론에 이걸 학계에 제일 먼저 소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그 개혁파 신학자들과 발전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이후로 그 발표를 본 적이 없고 저처럼 바르트의 예정론과 칼빈의 예정론 방향은 좀 다릅니다만 그걸 그 박사학위 논문을 옥스포드에서 받았죠. 자, 보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박용기 목사의 성경신학을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 성경신학을 평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가서 세 번째 단락에 보겠습니다. 이 언약성취 섭리사적,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 The Bible Theology는 신학 역사상 혁명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11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논리적 흐름과 맥락을 따라 바른 신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이 신관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 바르트는 신관이 아니라 신론이 아니라 기독론이었다고 아까 비판을 했고요. 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언약사적 성경신학이야말로 모든 타 신학의 근원이요
뿌리가 될 가치와 자격이 있다. 특히 언약사적 성경신학은 개혁신학계의 조직신학 우위 전통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직신학 구조가 서론, 성경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구조를 성경신학의 구조가 전부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예를 마태, 마가, 누가는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 그대로 두고 기독론을 전개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발제자가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그 마태복음은 직임이고 마가복음은 신분이고 누가복음은 사역이고 요한복음은 본성론을 다룬다.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용기 목사의 언약사적 성경신학은 성경관과 신학관의 가히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병을 앓고 있는 개혁신학이 새로이 개혁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 이게 이제 28년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연구가 안 나오는 게 인간적으로 참 되게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에 이 박용기의 성경신학, 아까 언약성취사적이라고 했죠. 언약성취섭리사라고 이제 지금은 개념이 거의 굳어졌는데 언약성취섭리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3대 언약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해석한 부분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연구서가 있습니다. 그게 2020년에 김규욱 목사에 의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대학에서 영어로 출판이 됐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영어 논문이 나와 있죠. 영어 논문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걸 직역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 제목을 보면 그대로 읽으면 성경적 일관성에서 조직 신학까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지 않나요? 그 부제목으로 보면 비판적 해석, 언약 신약에 대한 비판적 해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언약 신약에 대한 어떤 비판적 해석이라는 것도 전통 신학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박용기의 성경 신학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명하지 않아서 저는 좀 제목이 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성경 신학의 3대 언약을 이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왕국 언약 혹은 나라 언약으로 바꿉니다. 킹덤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제가 나라 왕국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책에서는 다 왕국으로 통일을 했는데 앞부분에 그 부분을 다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말도 나오는데 뭐 이 의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왕국 언약이든 나라 언약이든 이렇게 바꾼 것의 이제 그 문제는 바로 threefold covenant 3대 언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개념은 나라 언약이어야 된다. 나라 언약이어야 된다. 그걸 이제 계층한 거죠. 이름을 고쳐서 고친 다음에 박용기의 나라 언약 또 왕국 언약에 대해서 나는 비판을 하겠다. 왜냐하면 1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요. 12페이지의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제가 영어 논문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김기욱은 자신이 변경하여 명명한 왕국 언약이 고전적 언약 신약의 대안으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3대 언약으로 보는 박용기의 해석은 독특한 주장으로 성경 신학의 핵심 사안이 성경의 통일성 확정임을 잘 보여준다고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박용기의 새로운 언약 신학을 철저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신의 논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 비판하냐 하면 무엇을 비판하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해 놓았는데요. 제가 박용기의 핵심 개념은 3대 언약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신학적 개념으로는 불충분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미리 말씀드리면 15페이지에 가시면은 좀 이따가 또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15페이지에) 보면 이 3대 언약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 개론의 구조와는 다른 자신이 구성한 그 성경 구조를 제시합니다. 그 8막으로 구성하고요. 8막으로 구성하고 내려와서 장에 들어가면 8막 13장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8막 13장이 맞으려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구조를 8막 13장에 맞추어서 다시 써야 돼요. 그렇게 하진 않고 단지 8막 13장으로만 이 논문에서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대 언약을 그렇게 이해한 것은 그야말로 부족한 이해다. 그리고 당신이 주장하려는 8막 구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페이지에 가시면은요. 13페이지에 가시면은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김기욱은 박용기의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개칭하여 이해하는 한에서 박용기의 3대 언약은 성경 전체의 통일성 논의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다면 박용기의 성경신학 체계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왕국 언약으로 박용기의 3대 언약 개념을 대체하여 소개한 것은 스스로 김기욱 자신의 주장이 3대 언약과 관련 없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고 봅니다. 김기욱의 학위 논문 곳곳에서 박용기의 3대 언약 관점이 성경의 통일성을 확정하기 위해 매우 독특하고 전통적 언약 신학의 관점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호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김기욱의 호평은 박용기의 3대 언약이 어디까지나 자신이 주장하는 왕국 언약일 때 의미가 있다는 한계선을 그어놓습니다. 저 세 번째 단락에 여러분 모아놓은 거는요. 그 페이지는 이 김기욱 논문의 페이지들입니다. 그 71페이지, 131페이지, 147페이지, 174페이지, 177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261페이지까지. 261페이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단락 끝에 바로 아담과 3대 언약, 곧 그건 왕국 언약을 수립했다. 이렇게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나라 언약으로 그렇게 개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은 뭐가 있냐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성전 언약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성전 언약이 안 나온다는 말은 메시아의 삼직 가운데,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메시아의 삼직 가운데 제사장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박용기의 성경 강론집을 보면 그 표현들이 제사직과 관련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는 성전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미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확인을 저는 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다는 할 수가 없고요, 시간상. 자, 제가 찾아놓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강조해 놓은 부분 있죠. 14페이지 네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자, 강조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론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 강론 창세기 2장 3장의 주석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언약 계시. 그 밑에 내려오면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성취해 주실 신령한 안식. 이 전부 제사직과 관련된 거거든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무덤에 장사되어 안식하실 것. 안식이라는 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평강을 약속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 한 사람의 순종. 이때 순종이 자신이 제물되는 제물의 3대 요건이죠. 제물되는 것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연관시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담과 하와의 부부교회. 그리고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메시아의 몸된 교회. 제일 끝에요.
아담을 저주하고 보호하신 섭리. 자, 15페이지 가서 볼까요? 은혜로, 세 번째 줄에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섭리. 저주 아래에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해 은혜로 보호하실 섭리. 이게 전부 2장, 창세기 2장, 3장의 주석에 나오는 건데 이게 전부 뭐와 관련이 되냐면 성전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사직과 다 관련이 되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을 확인을 했는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전 언약이 없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을 영원히 멸하실 언약. 이거는 이제 제사직과 왕직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볼까요? 레위 자손을 제사장의 옷으로 허물을 가려 거룩하게 구별해 줄 사건이 이미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온다는 거죠. 아담을 내보내면서 그 짐승을 잡고 거기에 옷을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입혀주실 것. 이거 전부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무슨 언약이 나오냐 하면 박용기의 성경 강론 전집에는 성전 언약이 나온다. 이걸 이제 저는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용기의 3대 언약 구조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나라 언약 중심으로 강조하고 나라 언약으로 바꿔놓았는지는 그 15페이지에 보면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3대 언약 구조, 자손 땅 통치 구조를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고 그걸 그리스도 성취에서 예수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3대 언약 구조를 오른쪽에 보면 김기욱은 계시를 드라마로 봅니다. 이 드라마는 본인 주장이 아니고 요즘 개혁파 신학이나 정경을 지키고자 하는 정경주의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드라마다. 드라마는 논리는 약하지만 계속 이어지긴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8막 13장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제가 거기 강조해 놓은 개념이 있어요. 그 강조해 놓은 개념들 두 번째 줄에 준비, 상실, 그 다음에 제3막의 예표적, 4막의 5대 속성, 오른쪽 표입니다. 5막의 패망과 회복, 7막의 교회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이 용어들은 본인이 쓰면서도 각주를 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개념은 지금 다 어디에 나오는 개념이냐면 박용기의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 그리고 3대 언약 구조에서 성경 전체 구조를 잡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밝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 용어가 아니니까. 자, 16페이지에 가서 성경신학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좀 꼭 알리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지금 많은 성경 교사들이 박용기의 성경신학을 차용하고 도용하고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엄격한 역사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출처에 대한 소개나 인용 없이 마치 자신의 연구처럼 소개하고 편집하고 출판도 합니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끄러운 일이 한국의 학회에서 투명해지는 한국 신학계에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에 3번에 보면 복음서 자체의 기독론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 그동안 강의도 들으셨고 또 아니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사이트에 저자의 강의도 들어가 있고요. 제 강의도 마태, 마가, 누가 그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공관복음 중심의 기독론을 넘어섰다. 박용기의 성경신학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대로 돌아. 그거 손대지 마라. 마태복음은 선지자 직임부터 시작하는 직임이고 마가복음은 신분이고 누가복음은 사역이고 요한복음은 본성론을 다룬다. 여기서 여러분 전통신학에서 그리스도를 다룰 때는 본성론을 먼저 다루죠. 그러나 성경의 순서로 보면 본성론은 어디에 나오죠? 공관복음 다음에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 묶을 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데
요한은 너무 성질이 다르거든요. 1장 1절부터 창세전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감히 공관복음이라고 넣지를 못한 거죠. 그런 의도까지 이제 저는 다 넘어섰고 있다는 거죠. 직임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늘나라 일을 하시는 분이고, 따라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본성론은 성경신학 구조로 봤을 때는 이건 제일 나중에 다루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 계시다. 그래서 신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제 책에서 이번에 한 70페이지 정도 보완을, 저 논문에 없던 부분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8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의 그리스도 삼중직 구조. 아까 바르트는 제사직이 먼저 나왔죠. 이 박용기의 성경신학에서는 선지직임, 왕위직임, 제사직임이라는 거 도표로 물론 책에서도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와 계시 중심의 제론이 나오는데 신적 절대 주권성 계시로서 악, 죄, 범죄. 악과 죄, 범죄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담의 타락보다가 하나님이 먼저 선, 악과를 말씀하시죠. 타락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에서는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이 죄로 드러나고 인간의 불의로 드러나고 범죄로 드러나죠. 그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여호와 영광 계시로서 죄론을 방편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까 구조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바르트 구조에서 보면 죄론이 어디에 지배를 받냐면 기독론의 지배를 받죠. 그런데 기독론이 어디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신론으로 가지를 못해요. 이게 의이기도 하고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 기준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를 짰기 때문에 신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박용기의 3대 언약, 언약 성취 섭리사에 보면 바르트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구약은 메시아 언약, 신약은 메시아 성취.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인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간 구조죠? 신론으로 돌아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렇게 1.1핵이라도 성경 권위를 확증해 주는 신학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걸 알리고 싶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소개한 대로 작년에 이걸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세계 선교를 통해서 오이코스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을 읽고, 바르트를 비판하는 거니까요. 바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했는데 22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바르트는 나치당을 위한 충성서약을 거부하면서 139명 회원들과 함께 바르멘에서 성서와 고백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바르멘 신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서로 인해 바르트는 교수직에서 해임당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떠나면서 그는 오직 성경만 붙들라고 합니다. 주석, 그리고 또 한 번 주석.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성서를 굳게 붙들라.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요. 이 외침은 자신의 방대한 교회 교의학도 하루속히 오직 성경 권위로 극복해 줄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안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오이코스 대학교와 성경신학 학술원에서 그 대안을 우리는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좀 딱딱한 발표인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